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한번 구원의 길 3분 또 성경 구절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운동 할 때 제일 좀 많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6분 불러주셨는데 다 적어야 되는데요. 자, 불러주세요. 일단 찬양이는 바로 찬송이게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리고 홍거 잠깐만요. 준이 적었고요. 우리 김지현 선생님 동생 김희연 장필 아까 제가 기억에 필규 손 네. 제 노트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방금 들은 이름은 저도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우리 3분간의 길 여기다 여러분 이름 적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딱 그려놓고는 항상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화돼요. 자, 우리 같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서 5분 권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게요. 저도 이렇게 적다 보면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요. 맞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는 감옥인 영원한 지옥에 따라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참 행복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구원의 길은요, 요 성구를 여러분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1분, 3분 구원의 길도 성구를 알고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내용. 그래서 5분 구원의 길 알면은 사실 이거 몰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알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구원의 길 그려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이름 한 명을 대입하세요. 다 우리 찬양이, 우리 뭐 동생 뭐 아니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엄마, 뭐 누구 다 우리 동생과 그 제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내가 잘 알잖아요. 타락한 자사 옆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짓고 행복이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뭔가 이 사단에게 묶인 부분 알잖아요. 불신자 상태. 인생에 묶였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런 삶의 문제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행복하지 않고 너무나 불행해요.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가족, 이 친구를 아니면 이 동생을, 이 엄마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해결하셨사오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고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자녀 이 축복 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 누리고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 이거 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원의 길을 할 때 제일 먼저는 나를 놓고 구원의 길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살아납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 딱 그리실 때 그냥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이걸 그릴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일을 이루신다. 흑암의 권세를 과연 꺾으신다. 여기서 완전히 승리케 하신다. 나를 그리고 우리 가문을 해방하게 하신다. 길이 되신 주님이 활짝 길을 여셔서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워크숍을 하고 자꾸 이것저것 하는데 자꾸 하다가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지난번에 이제 계속 메시지를 지금 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좋습니다. 선행 좋아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열심이고 행위고 그렇지만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열심히 해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거는요 선행 같은 건 덮어놓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건 착하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인 우리는 전적 타락돼서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오늘은 철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의학입니다. 학문입니다. 이걸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과학 열심히 연구해서 천체 연구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뭐예요? 가보지도 않은 수천만 년 얘기해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막 사람들이 주입시키고 가르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 긴 것처럼 얘기하면서 딱 뭐합니까? 사람들이 거짓 지식 막 놓고 있거든요. 과학자들도 입증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요 그게 자기들 말이 맞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처럼 저는요 과학을 좀 좋아해서요 과학 연구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제가 과학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여러분 혹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는 게 있대요. 빅뱅이 뭔지 아세요? 큰 뻥 하고 터진 게 있어요. 갑자기 뭐가 뻥 터졌대.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150억 광년이래요. 그것도 과학자들의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0억 광년 정도의 그 크기가 되어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별들과 이게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게 갑자기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는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뻥 터졌는데 뻥 터진 것 중에 우연히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하여튼 우연을 계속 해보세요.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지구에 물이 많았어요. 우연히 번개가 막 쳤어요.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생겼어요. 우연히 아메바가 있었어요. 우연히 어류가 됐어요. 우연히 파충류가 되고 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히 해갖고 그게 되는 게요. 그거 믿는 게 저는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 믿는다는 애들 보면은,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그래요? 너 다 가봤어? 너 다 봤어? 증명할 수 있어? 설이야, 설. 론도, 론, 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설, 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론은요, 이게 사실은요, 되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예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이 뭔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과학자들이 DNA라는 걸 이제 발견했잖아요. DNA가 뭐냐면 이게요 각 사람의 동물의 모든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요 과학자들 중에 진짜 똑똑하고 진짜 괜찮은 분들은요 과학 연구하다 하나님 믿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과학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없어. 도저히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우연히 이게 만들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꽤 많아요. 이거 하다가. 대부분 사람은요, 요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인간이요, 이제 하나님 떠나갖고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 높아져서 만든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뭔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 철학,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지식들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완전 나중심의 극치죠. 완전 나중심이 깔려있는 하나님 없는 나중심, 내 지식, 내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철학, 과학, 학문, 의학 이런 것들은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바벨탑인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의학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유목사님도 이거 물어봤대잖아요. 의사한테 딱 가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죽는 날 아십니까? 선생님 죽는 날이나 이런 거 다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고 살다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몸에 이상이 올 것 같으면 약 먹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래서 내 아플 거 미리 다 막아내고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의사도 자기 죽는 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던지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딱 던졌는데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 제가 인간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한계 있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하고 저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거 만들어놨는데 철학, 과학, 학문이 가장 발전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8, 19, 이 시기가 특히 19세기가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막 뻗어나가고요. 막 나라들이 제국주의 막 펴고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요. 전 세계가 제패했고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이후에 20세기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가장 팽배해진 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18, 19세기예요. 자기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 하고 신학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기가 그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20세기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유럽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이 전 유럽에 가득해지니까 세계 1차 대전 빵! 세계 2차 대전 빵! 완전 패망국 됐어요. 여러분 그게 역사 흐름입니다. 딱 보시면서 철학, 과학, 의학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나중심으로 바벨탑 쌓고 잘난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 학문을 의지합니다.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체하는 거죠. 첫 번째,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 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학문은 진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학문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학문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학문이다. 왜 초등학문이라 부르느냐? 좋은데 좋은 것이고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요걸로는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점점 정신병자 많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근본 문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나중심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나중심으로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남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왜? 삶은 윤택해졌다니까요. 돈도 많아졌다니까요. 성공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근본 해결이 안 돼. 왜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라.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학과 과학은 뭐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이 말씀은 제가요, 이 철학과 의학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구원의 길 말씀 안 해도 철학과 의학 할 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혈분겨인 여인이죠. 12해 동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라고요? 12의 혈류증 앓고 있었는데 의사 찾아갔더니 돈 계속 쓰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병 계속 낫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는 근본 문제에 해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 답이 없어요. 이 근본 문제의 답이 세상에 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약, 신약, 언약 자 볼게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언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뭐 줬냐? 구약, 신약,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구약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마귀에게 잡히자마자 여자의 옷을 벗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야, 죄 지은 사람, 너희들 연약한 사람 피 발라라. 저주장에서 나올 거야.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바르는데 저주장이 왔다가 넘어갔어요. 그죠? 하나님 떠는 우리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구약에 계속 예언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사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는 문제 해결하시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그 일을 신약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뭐예요? 요 근본 문제에서 해결했자. 그래서 뭐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해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해요.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오전에도 메시지 할 때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가문은 어떻게 마귀에게 잡히고 묶여있지? 제가 우리 김지현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딱 보니까 집안에 있는 흑암이 지금 막 꿈틀 대고 있거든요. 그럼 딱 뭐 해야 되냐, 뭔가 분쟁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자꾸 분쟁을 통해서 뭔가 이게 딱 오는데 복음만 들어가면 그 분쟁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우리는 구약 신약 언약 딱 붙잡고 그걸로 딱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게 저게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야? 그럼 딱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그걸 가만히 냅두면요, 그 가만히 냅두는 그 흑암은요, 그걸 가지고 각 개개인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없는 그 개개인을 파고들어서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 거짓된 것이 서로가 막 계속 포럼되면요, 그게 증폭돼 버려요. 그래서요, 막 폭발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불신앙 포럼 하면 굉장히 그게요, 불신앙 포럼, 창세기 3장 포럼 하면요, 요거 하면은 불신앙 포럼하기 되게 좋거든요. 요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이성, 자기 수준, 자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뭘 갖고 얘기해요? 복음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갖고 딱 보면은 이거 문제 아니구나. 이거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구나. 딱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요 복음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단순히 교훈과 연설과 잔소리가 아닌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믿음을 심으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붙잡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은 묶이고 잡히고 쫓기던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해방. 묶여있는 거 많잖아요. 그리스도 자꾸 적용하시면 해방돼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면 해방된다니까요. 영준이가 지금 주인 고백 열심히 하다가 좀 해방됐죠. 근데 아직 해방될 거 많을 거예요. 왜? 원래 되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 잡혀 있었어. 계속 발견될 거예요. 막 너무 내가 이 정도로 묶여 있었어? 싶을 만큼.
찾아지시면요, 찾아지시는 그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셔서 싸워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5년, 10년 하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묶였었나? 내가 잡혔었나?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다니까요? 잡힌다 해서 해방, 자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누리는 거는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복음 안 누리는 거는 가장 무식한 거예요. 철학, 과학, 의학, 학문 다 하면서 복음만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상 초등학문에 헛된 속임수를 했어요.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인 양, 여러분 사이비가 뭐예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철학, 과학, 학문 중에서 되게 배울 거 많고 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많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본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약속의 말씀은 환경, 상황, 조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요, 매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어요.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내 안에 오래된 묶이고 매이고 안 되는 것들이 그냥 해결되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 바꿀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음 잘 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누리시면서 내가 누림 속에서 내게 적용한 부분, 내 삶에 들어온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돼서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7번째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은 마귀를 결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모든 병든 거, 귀신 들린 사람을 뭘로 쫓겨냈다고요? 말씀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 병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좀 생각 속에 막 뭐가 들어온다, 아니면 여러분 막 불신앙 들어온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고백하세요. 자꾸 말씀 생각하세요. 자꾸 여러분 생각 많이 하거든요. 생각 많이 들을 때 말씀 쓰시고 언약 기도하시고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막 누가 미워져, 언약 기도해 보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누려 보라니까요. 주인 자리 바꿔보세요.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내가 남이 미웠는데 막 자꾸 짜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요 좋아져요. 진짜 그 말씀, 딱 맞는 말씀 찾았다,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영원한 말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 이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자꾸요 이렇게 쓰시고요, 암송하시고 고백하면요, 그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그걸 늘 고백하고, 특히 은혜 받은 말씀 계속 읊조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해져요. 이상하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애물이 사라져요.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저는요 예전에 말씀 없이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거의 외워지다시피 했거든요 나중엔. 근데요 그게 외워지다시피 하면서 계속 고백이 되니까 이상하게요 저한테요 뭔가 방어막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역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뭐냐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 영적 방어가 딱 생겨요. 그 존 레미아스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있어요. 그 미국에서 뉴에이지 그 운동하다가 돌아온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들이 딱 그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도시나 지역을요 저주를 한대요.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를 한대요. 저주하는 기도를 한대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막 저주하는데 어떤 마을 어떤 지역에 딱 가면 그 저주가 안 통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거기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진짜 하는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지역은요 자기들이 암만 저주해도 저주가 안 통한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 동네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린다, 방어막 치고 있어요.
저주제약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과학, 철학, 학문 가진 사람이 절대 모르는 비밀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각인됐다. 근데 제가 복음 각인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이요. 제가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요. 맛보면요. 여기서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진짜 마귀를 멸하셨구나.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진리요 창생명이 이시구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진짜요. 조금씩만 맛보잖아요. 각인돼 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막 진짜 이 교회에 있지 말고 딴 교회로 가야겠다. 딱 이러고 있었을 때 그거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말고 딴 교회로 가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이게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왜 꽂혔냐? 그 목사님이 딱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나 사이의 길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목사님 안 보고 담임 목사님 안 보고 내 눈으로 봤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인정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분이야.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을 붙이신 분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 100% 순종. 목사님이 원하는 거면 다 하고 목사님 최고로 돕고 목사님이 뭐라고 한 잔소리하면 잔소리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막 목사님 막 화를 내는데 웃었대요.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장난하고. 근데요 그 목사님이요 딱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좀 변했네? 이런 생각이 딱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원래요 해외 나가실 때도 강단 메시지 녹화해놓고 나갔어요. 절대 강단 안 맡겨요.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분이 야 네가 강단 메시지 해라 하고 맡겨놓고 나가. 자기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나니까 길 대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해서 각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걸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뿌리 내리겠죠. 여러분 뿌리 내리시기 축복합니다. 뿌리 낸다는 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걸 실천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면요 이상해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뿌리 내립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뿌리 내립니다. 근데 저는 하나 추가하면은 복음을 계속 붙잡고 예수 주인 고백하면 뿌리 내려요. 여러분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고백하면 뿌리가 내리시고 맛을 보게 돼요. 자꾸 듣고 만나서 진짜 복음 포함하고 자꾸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 뿌리 내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내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자꾸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흑암의 권세 꺾이는 비밀이 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걸 판도를 바꾸는 비밀이 이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체험하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뿌리 계속 내리는 실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하고 계신 게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린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복음 체질돼요. 그리스도 주인의 눈으로 보니까 주인이 나냐 그리스도냐 이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은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나온 부분이 보이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니까 정죄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리면 남 살릴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만 벌리면 복음이 고백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 고백 계속했더니 여러분 체질이 이제 갱신돼. 체질이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이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복음으로 확립된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또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복음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요 굉장히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된 사람은 파송된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확립. 복음 안에서 홀로 서기 해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인도에 혼자 남아있어도 살아남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확립되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이제는 다 보여지고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홀로 누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뭐예요? 나의 것이 돼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대로 내게 주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단계. 내게 주신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단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요 한 2년 정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더니 3년 했네요. 3년 정도 했더니 군대 갔어요.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밖에 없었냐.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원 성경 가슴에 딱 넣어놓고 시간만 되면 기도원 성경 빼놔서 읽고 그리고 언약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붙어요. 전도가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그림이 있어서 개인화 그림이 있었으면 개인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웠다면 아마 전도 운동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못 받아서 저는 그때는 눈이 뭐예요? 제가 혼자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린 걸 전달해서 영접시키고 그리고 조금 내가 누리는 걸 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밖에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티마스까지 받고 왔는데 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요 사람에게 내가 요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컷 잘 누려놓고 제가 만나는 사람을 누리도록 잘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좀 보면 아쉬운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영향 줬던 사람들 중에 선교사 나왔어요. 캐나다 선교사. 제가 그때 영향 줬던 사람 목회자 2명 나왔어요. 군대에서 같이 인도받았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되게 은혜 받았었거든요. 지금 와서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 그렇구나. 어떤 걸로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 현장에 딱 가셔서 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많이 만나면 이렇게 막 비웃어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딱 얘기해보면은 완전히 자기 중심이 돼서 내가 나 중심이 돼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경우 있어도 복음으로만 이 사람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딱 그런 사람 만나면 기도 속에 딱 들어가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나 중심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와요. 그때 조용히 겸손하고 그러면서 진짜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요 딱 증인으로서 전달해보세요. 한계 당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이 복음 전달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속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 살아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한 사람을 복음 주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 못 해줬던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도를 안 받으니까 다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면요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요 마태복음 4장 4절 야 이제는 영식을 먹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 먹어야 돼. 그리고 뭐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하나님 젖을 먹고 자라야 돼. 영적인.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확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부르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나야 된다. 이제 요것에 대한 답을 주는 양육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딱 보험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보험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험 받으면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하고 매일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는 사람은 누가 건강하겠어요? 네. 밥을요,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애기 누가 건강합니까? 잘 먹는 애들. 저희 조카들 보면요, 엄청 잘 먹어요. 저희 애들도요,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잘 안 아파. 그러니까 잘 먹는 거. 우리 애들 보니까 잘 먹는 애들이 안 아파요. 근데요, 잘 안 먹는 애들 있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잘 안 먹는 애들은 좀 아파요. 왜 그러냐?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입 짧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 제시를 해주세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양육받아야, 양육받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돼야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으로 이 사람이 다 해석이 돼서 혼자 복음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됐다. 그래 다른 사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 요 정도까지는 도와주셔야 돼요. 그 요 정도 단계 되는 사람들도 뭐예요? 계속 지속하도록 미션홈, 계속 지속하도록 복음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이끄셔야 돼요. 그 결국에는 지속이 되냐 안 되냐가 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사람 만나시면 하나님 반드시 작업하세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전도 안 되는 애들이요, 꼬장꼬장한 애들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막 진짜 건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흑암 꺾어보세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요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들이 복음 지속적으로 딱 듣다가요,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예배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배드려요. 저희 박사모가 저 이제 1420동 저기 작은 아파트 살 때 기도하다가 영접시킨 불신자 출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2년을 거의 넘게 양육을 들어갔는데도 전혀 막 이렇게 복음과 말씀에 이게 좀 이렇게 끄떡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요, 주변에 막 자기 막 아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오고 막 자기 남편 일하는 그 오피스에 뭐 직원이 막 자살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갖고 막 무서워 죽겠다고 달달달달 막 떨고 막 그러면서, 떨지 마, 떠는 게 아니야. 복음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 사인 주시는 거야. 이분이 안 그리던 구원의 길 더 열심히 하고요. 예수 영접 그거 있잖아요. 막 더 주인 고백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하나님이요. 여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이게 뭔가를 이렇게 딱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우리가 좀 문제가 와야지 깨달을 때도 많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자, 전도자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안에 축복 속에 누리시고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 중심에 빠져있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혹시 나의 안에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꺾이게 하시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주변